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인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간절히 주님
제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10월 3일 화요일 6.19 온전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서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이제 10월입니다. 10월의 묵상 말씀은 잠언으로 시작합니다. 15일까지 잠언 말씀으로 묵상을 할 텐데 잠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지혜자, 아굴, 러무엘 왕의 어머니 등 다른 저자가 있지만 대부분의 잠언은 솔로몬 왕에 의하여서 기록되었습니다. 기록 시기는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부는 솔로몬 왕 때, 또 이후는 히스기야 왕 때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는 기원전 970년부터 931년까지 40년 정도였고, 또 히스기야 왕은 그 이후에 기원전 715년부터 686년까지이므로 2세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잠언이 기록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조상이 살던 한반도에서는 청동기 시대로 고조선이 있었다고 하는데 기원전 9세기, 10세기 또 그 이후겠지만 이런 시기에 이런 잠언을 남길 수 있었던 유대인의 문화가 새삼 참으로 놀랍습니다. 잠언의 의미는 한자로 경계할 잠, 말언입니다. 즉 경계 또는 충고 내지 권면의 말이라는 의미이고 영어로는 proverb, 속담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삶에서 유익한 권면 내지는 충고의 말,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것은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서 지키면 유익한 지혜의 말씀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도 다양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의 본문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구절의 말씀이 잠언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에서 지혜, 즉 영어로 wisdom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슬기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 같은 일반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깊고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지식과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1장과 같이 아들에게 전해주는 지혜의 권면으로 내 아들아 하고 시작합니다. 아들이라고 하지만 실제 솔로몬의 자식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젊은이라고도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되는 인사이트를 세 가지로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5절의 말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지난주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영생을 우리가 얻을 때 우리는 급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온갖 능력과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땅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두 번째는 6절의 말씀으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 지혜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해야 하지만 결국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물론 내가 간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처럼 지혜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구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 비로소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됨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또 8절에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 의롭고 정직한 자는 21절의 말씀처럼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고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는 자, 세상을 따르는 악인은 22절의 말씀처럼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땅은 지파에 따라서 하나님이 분깃으로 처음부터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대대로 그 분깃이 땅이 이어져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고 모든 것이 땅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땅에서 제하여진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표현하는 단어는 명철, 감추어진 보배, 정직, 온전한 행실, 정의, 성도의 길, 공의, 선한 길, 근신, 생명의 길, 땅에 거한다 라는 정도의 표현이고, 또 반대로 세상의 악을 표현하는 단어로는 악한 자의 길, 폐역, 어두운 길, 행악, 엄려, 이방계집, 사망, 서올, 땅에서 끊어짐, 간사, 땅에서 뽑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 왕은 잠언을 본인이 남겼지만 정작 성경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과 달리 자기 자신은 잠언의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지혜가 또 너를 엄려에게서 말로 홀이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고 잠언은 기록하고 있지만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은 정작 솔로몬 왕 자신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또 그들이 이방신을 섬김으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실제 나의 삶을 오늘의 말씀처럼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간단치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자칫 우리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 썰려갈 수 있으면 경계하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며칠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국에 부모님이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늘 마음 한구석에 연로한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지 못하는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는 것을 보고 돌아왔는데 저희 어머니 연세가 9순인데 9순 어머님을 모시는 7순 형님이 매번 병원을 드나드실 때마다 수고를 하시는데 저희 형님이 병원을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다닐 때마다 정작 힘든 거는 간병의 수고보다는 어떻게든 더 많은 검사와 약물을 투여해서 병원비를 환자가 더 내도록 하는 병원과 의사들의 행태가 오히려 형님에게는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노인이 많은 검사와 약물을 이겨내지 못해서 오히려 더 상태가 좋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을 형님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병을 고치려 병원을 갔다가 오히려 병을 키운다는 것이지요. 물론 정직하게 환자를 돌보고 또 의로운 의사와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의료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고, 또 많은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도 한국의 그런 의료 시스템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생명도 돈 앞에 밀려나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또 돌아와서도 내내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아마 결국은 저희 어머님이 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속화와 물질 문명의 폐해는 한국 의료계만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널리 널려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시지만 정작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고 남보다 더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삭막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은 날로 황폐화되고 마약과 총기와 폭력과 타락한 성적인 가치관, 그런 온통 우울하고 암울한 것들 앞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그대로 노출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우리 주변을 탓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은, 또 나는 얼마나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비추어 보면은 세상 누구보다도 더 부끄러움을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제 믿음은 물론 사도 바울보다 택도 없이 부족하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기록한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아는 것만 아니라 그대로 지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땅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큰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게 합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민족이나 오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누구나 연약함으로 또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살게 되지만 그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되므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여호와는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세상은 3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우리의 교만한 본성은 변하지 않았고 온갖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유일한 길은 나의 능력과 세상에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의지하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기록된 후 3000년이 지나고 세상은 더욱 황폐하여졌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는 부족하고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교만과 연약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또 유스 예배와 영어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부의 이수연 목사님, 대학부의 마이클 허 전도사님, 유스의 오진섭 전도사님, 또 초등부의 아론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B24 미션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미션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설계와 CD 퍼밋과 모계지와 또 이후에 컨트랙터들을 위해서 또 건축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주의 잔치를 마시고 새로운 교회 식구들이 말씀 안에서 잘 정착하고 또 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지난주에 소천하신 이기상 집사님과 유족들을 위해서 또 금요일에 있을 환송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상처받고 소외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